네, 오늘은 성경 인물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인물을 나누다 보면요, 조금 더 하고 싶은 인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에도 아무래도 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적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적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추측도 해보고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도 참조해보고 그렇게 찾아서 우리가 나눈다면 성경 자체의 이 인물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많이는 14권,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에서 14권을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인데 한 절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쓸 때 특히 이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가 한 9편 정도가 있어요. 그때에 디모데의 이름이 거의 거론이 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거의 거론이 되고, 또한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받는 당사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던 사람인지라 전도 행전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편지를 쓸 때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또 직접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기도 하고, 또 바울이요,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거의 유언처럼 남긴 것이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거든요. 그러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간절하게 편지를 쓰고 싶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분량이 좀 많아서 오늘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압축해서 해야 되니까 아쉬워서 디모데는 좀 나누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함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의 출신을 보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절에서 그 어머니는 유대인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래서 정통적으로 이게 그들이 따지면 어쨌든 아버지 헬라인, 이방인의 핏줄인 거죠. 근데 어머니가 유대 여자예요. 이런 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어디냐 하면요, 루스드라입니다. 우리 16장 1절에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디모데가 살고 있어요. 이 지역이 좀 중요한 이유는 지금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는 언제 간 곳이냐 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이 충동하는 무리들이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그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사실 루스드라에서 방금 직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건 주일 설교 때 해야 되는 거라서 예고편만 짧게 할게요. 루스드라에 이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하고 바울이 전도 갔다가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등장했다. 제우스 신은 신 중에서 대장님이시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는 최고거든요. 근데 그 제우스가 신이니까 신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신의 말을 통역해주는 그 신적인 존재가 헤르메스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처럼 떠받들려고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극구 말려서 우리가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는 거다. 사람은 예배받을 대상이 아니야.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헛된 것을 섬겨가지고 바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하면 거의 신적인 존재로서 취급받았던 그곳에서 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어요. 거기에서 무리들을 충동질시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신이 현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신이 아니고 그냥 보통 인간일 뿐이며
무리를 충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더 격분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돌을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바울이 그 성에서 박해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런데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확인 사살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숨이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살아납니다. 일어나서요. 보통 우리가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버림당했으면 다시 목동으로 안 들어오죠. 다른 곳에 가잖아요.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했느냐? 이거는 아무리 예고편이라도 한번 보고 와야 될 것 같아.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이제 바울 죽은 시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어요. 그 성에 들어갔대요. 어디요? 자기 돌 맞은 성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로 삼은 다음에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또 갔어요. 이 루스드라, 여기가 그 장소거든요. 여기에 또 가서 뭐 했느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을 붙잡아 준 거예요. 자기가 돌 맞아 죽어서 버림받았던 그곳에 다시 들어가 제자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앞으로도 많은 환난이 있을 겁니다. 견뎌내십시오. 이것을 루스드라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 누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루스드라의 디모데가 1차 선교행 때 이 사건을 보고 컸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2차 선교행을 갈 때는 이미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자, 16장 1절에 다시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제자가 아니에요. 이 디모데는 2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는 자예요? 칭찬받는 자예요. 디모데가 이렇게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이 돌로 맞아 죽고 이런 걸 진짜 봤느냐? 이거 추측 아니냐?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죠. 디모데는요 루스드라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도요 이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디모데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장면을 봤는지 모르겠으나 디모데는 그 사건을 계기로 바울이 루스드라 제자들을 굳게 붙잡아 줬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 견뎌냅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만 그런 것이 아니죠. 디모데를 소개할 때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조모를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죠. 디모데후서 지금 3장 있으시죠? 디모데후서 1장으로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자, 지금 3장 보셨으니까 1장에 보시면 1장 5절에 자,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항상 이 디모데와 연관되면서 나오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계세요. 로이스와 유니게.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선한 믿음이었던 것처럼 디모데의 믿음도 거짓 없는 믿음인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 이 가게가 굉장히 귀한 제자로서 사는 거죠. 아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빠에 대해서는 안 아는데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 이 로이스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켜봤던 디모데가요. 바울의 환난과 전도 현장에서 돌로 쳐서 거의 죽은 바 되어서 버려졌고, 근데 그 바울이 다시 피를 흘리면서 일어나서 성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다시 굳게 세우는 그 모습에 디모데는 처음 믿음의 생활부터요 굉장한 출발로 진행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지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그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만사 형통이면요, 그러면 우리의 첫 단추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첫 단추가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는 게 예수님이구나 라고 출발하는 삶은요, 예수 믿어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게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디모데는 이런 신앙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죽을 때까지 환난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헛된 믿음, 허영심 가득한 믿음, 뭔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진짜 뭔가 최고가 되고자 하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박해를 다 피해야 되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없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은 디모데처럼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가? 오늘날 이런 믿음의 어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봐도 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박해받는 자리를 알아서 피해가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손해보는 것 알아서 잘 피해가잖아요. 오히려 손해보면 따지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들도 그냥 그 모습 보면서 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서 교회 열심히 갔더니 대학을 떨어졌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 믿어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더니 좋은 직장을 못 가네? 그럼 다 뭐라 그래요? 실패했다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 그래요. 주일 예배도 적당히 지켜야지. 네가 알아서 할 건 했어야지. 너가 알아서 세상에서 잡을 건 잡았어야지. 굉장히 지혜로운 말 같은데요, 우리 신앙을 굉장히 갉아먹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손해보는 게 왜 손해예요?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못 되는 게 왜 그게 안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게 진짜지. 근데 우리들이 이 디모데 출발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뭘 그렇게 받으려고 할까? 예수님 믿어서 뭘 그렇게 잘 되려고 할까?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를 더 멀어지게 하는가, 더 가까워지게 하는가? 우리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기나 환난이나 위험이 닥치면 예수님을 포기하는 게 되게 빨라요.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거 쉽게 포기하고 기도하는 거 쉽게 포기하고 헌금 생활 금방 그칩니다. 11조 했더니만 뭐 그렇게 오히려 그거 아껴서 쓰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헌금했더니만 뭐 그거 별로 모르겠네. 뭔가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면 접는 게 제일 빨라요.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 갑시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선교 갑시다. 선교 물품 보냅시다. 선교 헌금 합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실은요,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박해를 받아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위축돼 가죠. 어디서부터 꼬였는가? 첫 단추가 꼬였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오늘날 많이 필요하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도 오늘날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의 믿음의 세대가 그런 본을 서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른들이요, 예수님 믿어서 손해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믿어서 환난 당하는 거 감추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신뢰하는 모습들을 어른들이 보여주셔야죠. 괜찮아, 엄마 장사 망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포기 안 해. 괜찮아, 너가 학교 성적 떨어지고 대학 못 가도 너 예배 포기하는 삶 살지 마.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줄 줄 알아야죠. 근데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이 디모데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첫 단추는 어떻게 꿰어져 있는가? 사실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 얘기할 때마다 항상 아빠로서 자존심 상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가 훨씬 뛰어나고요. 삼손을 태어나게 할 때도 아빠 이름은 마노아라고 기록되는데 엄마 이름은 기록이 안 돼요. 근데 기록 안 되는 엄마가 훨씬 위대해요.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하고, 삼손이 그 어머니에게서 또 자라나게 되고, 예수님 태어날 때도요, 아빠 요셉보다는 마리아가 훨씬 더 많이 예수님과 친근하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룻과 나오미 또 엄마들이잖아요. 룻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 이런 어머니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어떻게 물려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데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거스틴 하면 항상 따라오는 엄마 있잖아요. 모니카 여성. 그분의 영향력으로 정말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이 어거스틴이 이단에 최소한 9년 이상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단의 거의 강사였어요. 마니교라고. 거기에서 얼마나 빠져 있었는데, 그가 돌아오고 성적으로도 엄청 타락해가지고요, 여자들을 그렇게 바꾸면서 동거하며 살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아들을 놓고. 나중에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충격을 받아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에. 그래도 삶은 안 고쳐져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웨슬리의 어머니도요. 웨슬레는 이 감리교 쪽에 이제 뭐 창시자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전도하면서 정말 부흥을 이뤘던 그런 분이에요. 이 웨슬리 어머니가 수산나예요. 이 수산나는 자녀를 19명 두었거든요. 대단하죠. 언제 이게 그 창세기 5장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어떻게 낳니? 얼마나 낳니? 그래서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해 줬어요. 아담과 하와는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800년이요? 그래서 하와는 그러면 와, 그래서 애들이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던. 근데 이 수산나는 19명을 낳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요, 식기세척기가 없고 세탁기도 없고, 그리고 뭐 이게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가정교사들이 다 있었어요. 종들이 있었고, 종이 빨래 다 해주고요, 종이 다 이렇게 식사도 해주고 치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오늘날 뭐 19명 납시다 이건 아니지만, 그 어머니가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철칙이 있었어요. 그 철칙을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어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간식은 엄금. 간식 잘 안 줘요. 간식이 아이를 망친다라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전원 8시 취침.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이 8시에 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에게도 너무 기쁠 것 같아. 세 번째, 개인 의사는 존중해 준다. 그 19명의 아이들의 의사를 다 존중해 줬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말하기 시작하면 뭐부터 가르쳤냐 하면 기도부터 가르쳤어요. 말하면 기도부터. 근데 제가 이 가정에 대해서 계속 뭐 연구하고 있고 또 나눌 것들을 찾고 있는데, 유닉의 성경 암송학교가 있거든요. 규장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슬비 암송학교 유닉에 거기 있는데, 거기 다니는 엄마들은요, 계속 암송을 해야 되니까 100절, 뭐 500절, 600절 이렇게 계속 암송해야 되니까 집에서 하는 게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서 계속 듣는 게 엄마 암송하는 걸 들어서, 제가 어떤 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자기 아이가 딱
첫 마디 하면서 말을 탈 때 한 문장, 제일 첫 문장이 뭐였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거랬대요. 엄마가 암송하는 거 계속 들어가지고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이 첫 마디가 되는 거죠. 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나는 말하기 시작한다, 떠듬떠듬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대요.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다섯 번째, 가정 예배는 철저하게 지키는데 19명의 아이들은 가정 예배 때 뛰어다니거나 장난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섯 번째, 때를 쓴다. 때를 쓰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대요. 때 쓰면 소용없어. 그래서 오히려 때 쓰면 못 받는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일곱 번째,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잘못을 고백만 하면 무조건 용서. 그런데 잘못을 고백 안 하면 벌 주는 것. 이게 이 훈육에 대한 지침이었고, 여덟 번째, 약속한 것이라면 부모나 자녀나 무조건 지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쭉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수산나 웨슬리의 자녀 교육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그 철칙들이 좀 나와요. 오늘날 우리 문화와 조금 달라서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하면 좀 좋겠죠. 이런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꽤 많았어요. 그것뿐입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도 링컨을 사실은 학교도 못 가고 막 그런 어떤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오늘 현대인들이 아는 닉 부이치치, 사지가 다 없는 그 있죠. 지금 목사님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태어났을 때 엄마도 4개월 동안 아이를 안 봤대요. 태어났는데 손발이 없는데 몸통하고 얼굴만 있잖아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그 아이를 안 봤다가 어머니가 마음을 고쳐먹고 안 되겠다, 나에게 주신 아들인데, 그래서 사지가 없지만 평상시 아이들하고 똑같이 키우기 위해서 특수학교를 안 보내고 일반 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이 자녀를 계속 옆에서 케어하는데, 닉 부이치치라고 뭐 살기 좋았겠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행복 전도사, 뭐 아이들 정말 많이 세워주거든요. 그 몸 가지고 강의하고 다니면서. 근데 그도 10대 때는요, 죽고 싶어가지고 자살 시도를 정말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 욕조에 물 틀어놓고 그냥 누워 있었대요. 어차피 자기는 못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몇 번 자살 시도했다가도 실패하고 그럴 때 엄마가 중증 장애를 이겨나가는 기사들을 편집해가지고 그 자녀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약간 도전받으면서 닉 부이치치도 약간씩 변화되는. 물론 그 안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다 믿음의 가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도 아빠보다는 엄마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아빠가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어요. 아빠가 자녀 교육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있는 시간은 어머니하고 많은데, 할머니도 그렇고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이 오늘 디모데도 평가할 때에 너의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보아하니 너 속에도 그런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신앙의 양육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첫 단추를 깰 때요, 정말 바울과 같은 모습을 본 디모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들어오는 그 바울,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생활을 지켜가며 그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우리 어머니하고 외조모가 믿음 생활을 지켜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디모데가 함께 자라난 거죠. 얼마나 잘 자랐는지 루스드라뿐 아니라 이고니온까지 그가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잖아요.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볼 때요,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불로 연단되면 연단될수록 정말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 우리들은 불 같은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지지만 오히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불을 만나면 만날수록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죠. 나의 불순물이 타가고 없어지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참 신앙이 남는 거예요. 이 정금 같은 신앙, 이게 바로 디모데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여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런 디모데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허영도 벗어지고 나의 거짓됨도 벗겨지고
오직 예수로 인해서 진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안에는 막 껍데기만 그렇게 위선적이지 않아요.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의 중심이 진실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게 바울의 영향력일 수도 있고요, 어머니의 영향력일 수도 있고 할머니의 영향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 귀한 만남을 통해서 디모데가 세워졌다. 그래서 저는 이런 디모데와 같은 것을 꿈꾸면서요,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나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날 때 우리들도 같이 불로 연단되어 금 같은, 정금 같은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바울의 모습이고요. 오늘 두 번째만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다시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를 데려다가 뭐 했다고요? 할례를 행하대요. 그럼 디모데는 아직까지 할례를 했던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 안 했던 사람이다. 왜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으나 아버지는 헬라인인지라 아버지가 뭐 그렇게 아들을 할례시키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바울이 평소에 할례를 강조하나요, 안 하나요? 할례가 구원받는데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굳이 무할례자인 이방인한테 할례 받으라고 안 합니다. 오히려 이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 너네들이 진짜 제자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할례를 강조했다가 바울하고 엄청 부딪히죠. 그런데 디모데에겐 지금 뭘 요구하냐 하면 할례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도 군소리 안 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거는 왜 그럴까? 유대인의 눈치를 봐서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유대인도 얻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유대인도 얻고 이방인도 얻기 위해서,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제인데 디모데가 이것을 하도록 한 거는 디모데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될 대상들을 위해서 요구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라 하냐면 아디아포라 문제라 그래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는 대수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디아포라 문제. 2부 예배 때 반주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 교회 계단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 교회 색깔이 뭐 회색이든 금색이든 흰색이든 이런 거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이 아디아포라 문제는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어떻게 그럼 써야 되느냐?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디아포라 문제 해결이에요. 고기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돼지고기, 순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숨 걸고 먹겠지만 나는 이것이 순대 빼면 내 식탁에 이거는 소용이 안 됩니다. 난 무조건 순대, 돼지고기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것을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로 가는 분도 혹시 있겠지만, 사실은요, 그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이 만약에 이걸 먹는다면 같이 먹는 거고 안 먹는다면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난 괜찮아 그러면서 삐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괜찮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다 괜찮아. 뭐 먹을까?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럼 짜장면 먹을까? 짜장면 입에 묻을 것 같은데.
짬뽕 먹을까? 짬뽕 오늘 국물 너무 뜨거워서 별론데.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뤄내는 거. 근데 교회가요, 아디아포라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질과 별로 상관없는 건데,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건데, 그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요. 내 거 고집하면서. 아니, 벽을 금색 칠해야지. 교회가 어떻게 흰색을 칠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교회가 계단이 있어야지. 높은 데 올라놔야지. 단상은 최소한 1m는 올려야지. 어떻게 단상 그렇게 놔줄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대수롭지 않은 문제예요. 아디아포라 문제. 할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디모데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디모데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 할례 받지 않았어요. 다 커가지고 받았어요.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할례 안 받고. 그런데 전도하러 떠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할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나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할례 안 받고도.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할례를 받고 떠나는 사람, 이것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신 자유의 문제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신 자유의 문제를 자꾸 나를 중심으로 사용하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다른 사람들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들은요, 더 섬기는 겁니다. 매여 있는 사람들은 섬기는데 제한이 있어요. 묶여 있으니까. 근데 자유로운 사람들은요,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자유한 사람일수록 난 이제 자유로우니까 내 맘대로 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우니까 예배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예배 꼭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우리의 자유 문제, 음식의 문제, 술, 담배 이런 문제들, 이거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술 좀 먹으면 어때? 구원과 상관없잖아. 이건 자유의 문제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써요, 우리는 대부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가 먹는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그를 위해서 안 먹기로 결정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우리는 자유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 안 가도 내 신앙생활에 별로 지장이 없지만, 그러나 함께 죽어도 환난을 당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 그 모습처럼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면 나는 상관없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디모데의 할례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참 성숙한 사람들인 거죠. 이런 바울과 디모데, 누가,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와 고난과 환난의 과정 속에서도 교회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문제들은 사실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두 가지, 정말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 그의 첫 단추가 남달랐어요, 사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역할들을 자녀에게 더 잘해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할례의 문제를 살펴봤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을 디모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나에게 주신 자유를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것이 참 귀한 신앙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